우리는 민수기서를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민수기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이런 문제가 10번째 민수기 22장과 25장에 있는 이 탐욕에 매수된 자의 덫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하면요. 우리가 1장부터 10장까지는 이 시내산에서 가나안을 향해 출발할 때 그 출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기.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 11장부터 19장까지는 이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출애굽 2년에 있었던 그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후반부에 등장하는 민수기 20장부터 36장까지는 출애굽 40년에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광야에서 모압 평지까지 가는 것을 이 민수기 20장과 21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오늘부터는 이제 민수기 22장부터 36장에 나와 있는 모압 평지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해서 어디로 도착을 했냐면 모압 평지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민수기 2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강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민수기 21장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요. 요단강 동편으로 와가지고 그곳에 살고 있었던 이 바사 왕과 아모리 왕 시온을 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곳에 그들이 있던 그 땅에 모압 평지에다가 진을 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이 모압 평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딱 진을 친 거예요. 진을 딱 쳐가지고 이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그는 평지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건너가기 위해서 이곳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계속 진을 치고 있었어요. 언제까지?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까지 여기에서 진을 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살펴보면 이것이 모압 평지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이곳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원래 원주인은 모압 평지입니다. 근데 이 아모리를 점령하고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그 모압 평지라고 말하면 안 되고 누구라고 말했냐면 이 아모리 평지라고 말을 해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는 계속 모압 평지라고 나오느냐 하면은 원래 이 모압 평지의 주인은 모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모리가 그 땅을 빼앗았어요.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차지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와가지고 이 아모리를 물리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땅을 누가 점령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볼 때는 그 땅이 아모리의 땅이었지만 그러나 역사적인 그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모압 땅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곳을 모압 평지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헷갈리지 않아야 될 지명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모압 평지에서 민수기 22장과 25장에 나타난 이 발람에 관련된 사건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민수기 22장에서 25장은 전체가 다 발람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따로 떼어서 살펴보기보다는 한꺼번에 오늘 분량이 좀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꺼번에 살펴봐야 우리가 좀 더 나중에 기억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2장 2절과 3절입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 발락이 누구냐면 모압 왕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아모리에서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이 아모리가 누구예요? 아모리 조금 전에 살펴본 아모리 왕 시온을 멸망시킨 그 사건을 본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진영의 지도에서 보면 모압 위가 아모리였어요. 근데 그 아모리를 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이 발락 왕, 이 모압의 왕이었던 발람이 다 본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3절에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미암아 모압의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였더라. 두려워하고 번민한 것입니다. 왜? 왜 그랬냐면 우리가 보면은 이제 이 모압 왕의 입장에서는
그 아모리도 제거하였고 그 위에 있던 바사도 제거하였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력이 보통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보니까 홍해도 건넜고 광야 40년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을 이 모압 백성이 들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번민하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뭐냐면 다음 차수는 우리구나. 그 모압 평지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밑에 모압이 차지한 땅이 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는 우리가 우리 차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무엇이냐면 모세는 이 모압을 칠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고, 다시 말하면 모압을 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싸우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 아래쪽에 있는 이 모압을 칠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모압은 이 모든 상황을 알지 못하고 지레짐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싸우려고 내려와서 우리를 멸망시키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방법을 고안해낸 것이 어떤 방법이냐면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 힘으로는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길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 땅을 누구한테 뺏겼냐면 아모리에게 뺏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보다 더 강한 나라가 어느 나라냐? 아모리였어요. 근데 아모리를 멸망시켰으니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더 강하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이디어를 낸 것이 어떠냐면 우리 혼자 힘드니까 그 아래쪽에 있던 미디안 족속과 이 미디안 족속과 연합하여 가지고 우리의 어떤 그 육체적인 뭐랄까요 물리적인 힘으로는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하니까 초자연적인 힘을 빌려 가지고 내가 이 이스라엘을 이겨야 되겠다라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때 어떤 소문이 있었냐면 이 아주 능력자, 한마디로 말하면 초자연적인 주술의 능력을 가진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을 통하여서 발람이 축복하면 복을 받고 발람이 저주를 하면 이 저주를 받으니까 발람을 이용하여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민수기 22장 5절에 보면은 이제 발람을 초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누구겠습니까? 모압 왕 발락이죠. 그가 자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들에 보내매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상황 설명을 쫙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을 부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해결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발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그 발람이 강가 부들이 그의 고향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민수기 22장에는 강가 부들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신명기 23장에 가서는 이 발람을 뭐라고 했냐면 메소포타미아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 메소포타미아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를 대충 살펴보면 이 발람의 고향이 어딜까? 발람이 어느 나라 사람일까? 어디 사람일까를 우리가 이 지도를 통해서 한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이 저 아래쪽에 있고 이 발람이 살았던 곳은 두 강가라고 그러는데 그 강가가 어느 강가를 이야기하냐면 그 당시에 상투적인 표현을 빌리면 이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입니다. 두 강가 사이에 있는 지역이에요. 여기가 부들입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나와 있죠. 이 발람의 고향 부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려보면은 밑에 있는 이 모압이 어디로 쭉 위로 올라가 가지고 누구에 갑니까? 발람을 불러오기 위해서 이 먼 곳까지 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략적으로 오늘날 정확한 지명 이름은 알 수가 없어요. 위치는. 그러나 대략적으로 이 상황을 살펴볼 때 여기 정도가 아마 발람의 고향이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살펴볼 때 발람이 바벨론 출신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발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발람이 이런저런 모든 성경에 있는 기록들을 살펴볼 때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였음에는 처음이 없습니다. 초기에는. 그러나 그가 탐심으로 말미암아 배도한 선지자라고 밖에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큰 뇌물을 가지고 이 먼 거리를 오가면서 발람을 부르고자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요청한 것이 뭐예요? 와가지고 이 백성을 저주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재물을 복채를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을 저주하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민수기 21절입니다.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발락 모압 왕인 나를 위하여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어떻게 하면? 만약에 발람이 와서 저주를 하면은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지금 발락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아, 발람이 복을 빌면 복을 받고 저주를 하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재물을 복채를 다 주더라도 발람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지금 어떻게 합니까? 발람의 마음속에 물질에 대한 탐욕이 생긴 것입니다. 물질의 탐욕이 생긴 그 복체를 보고 마음에 탐욕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물질은 작은 구멍이었어요. 땜에 친다면은 작은 구멍이었습니다. 원래 이 발람은 선량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복을 빌면 복을 받고 저주를 하면 저주를 받을 만큼 그는 정말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물질에 대한 작은 탐심의 마음을 생기자 이 커다란 댐에 작은 구멍이 생긴 것처럼 생겨서 이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구멍이 생겼으면 조그마한 구멍이면 빨리 이 구멍을 막아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민수기 22장 이후에 등장하는 발람의 모습을 보면은 여기에 생긴 이 구멍을 방치합니다. 방치하고 또 그 구멍이 커지는 것을 그대로 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수기 22장 이후에 있는 이 발람의 모습을 통하여서 작게 생긴 이 구멍을 방치함으로 말미암아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는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엄청난 재물을 보고 발람이 한 행위입니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내가 들어보리라.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발람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것입니다.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홍해 40년의 그 기기간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약속했던 이 모든 사실을 아마 발람은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이 이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을 듣고 저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여쭤볼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 재물을 얻고 싶은 그 욕망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스라엘을 저주해주면 모압 왕이 나에게 엄청난 재물을 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저주해주면은 이 재물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아닌 걸 알면서도 물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고 합니다. 만약에 자기 마음속에 생긴 이 작은 구멍을 바로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돌려보내야 됩니다. 그 밤을 같이 지낼 필요가 없어요. 바로 돌려보내야 돼요. 그런데 이 발람은 유숙하라고 말을 합니다. 유숙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부조선지 439페이지에 보면은 일찍이 발람은 선량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선지자였다. 그러나 그는 배도하고 탐욕에 빠져 있으면서도 여전히 지극히 높으신 분의 종이라고 공언하였다. 공언하지 않습니까? 내가 여쭤보겠다고. 그것을 계속 합니다. 어디까지? 24장까지.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사자들이 그에게 온 용건을 말했을 때에 그는 발람의 보상을 거절하고 사신들을 돌려보내는 것이 자기의 의무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발람은 위험하게도 감히 유혹과 장난하라고 하였으며 여호와의 권고를 듣기까지는 아무런 결정적인 대답을 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사자들에게 그 밤을 자기와 함께 유하도록 간청하였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이 말씀이 아니고서라도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만이라도 발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그 뜻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것 같아요. 발람의 이 모든 마음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발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하나님의 분명한 대답이 주어졌습니다. 그들을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그들은 복받은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가지 않아야죠. 물론 가지 않습니다. 가지 않는데 우리가 누가 이 발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려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두 가지예요. 함께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그들은 복받은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 모압의 귀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12절에는 이 말씀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이 말을 들으면 모압의 귀족들은 오해를 할 수가 있죠.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 모압의 귀족들이 모압 왕에게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 가서 절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거절했다는 거예요. 내용은 설명하지 않고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압 왕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압 입장에서는 왜 발람이 같이 오기를 거절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 라고 곰곰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유추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방은 어떤 결과에 도달했냐면 복채가 좀 작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더 많은 복채를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더 많은 복채를 보내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저주해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복채를 보니까 또 어때요? 복채를 보니까 발람의 마음속에 또 그의 마음에 물질에 대한 탐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발락이 첫 번째 우리가 민수기 20장 12절에 있는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신 이 말씀을 귀 기울이 듣고 마음에 새겼다면 두 번째 복채를 가지고 온 이 모압의 왕의 그 귀족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돌려보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모압 왕의 그 요청에 발람을 합니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해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어줄지라도 내게 능히 여호와의 내 하나님 말씀 어겨 덜하거나 덜하지 못하겠노라. 이 18절에 있는 이 말씀만 들으면 어때요? 굉장히 믿음 좋은 선지자의 모습인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19절에 가서 뭐예요?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에서 유숙하라. 또 한 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유숙하랍니다. 이 19절에 있는 이 말을 통해서 발람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물질에 대한 그 탐욕의 그 구멍을 막지 않고 점점 키워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탐심의 구멍이 점점 커집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을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만으로 유숙하라 그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저주하지 말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또 유숙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점점 탐심의 크기가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이 발람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모압의 왕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지시한 말만 준행할지니라. 함께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허용한 거죠. 발람이 이 말을 너무 듣고 싶었어요. 근데 그 말을 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정말 해결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거에 두 가지의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의한 명령이 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발람이 고집을 펴가지고 허용한 명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보면 하나님 원래의 뜻은 뭐냐면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발람이 고집을 피우니까 허용을 한 것입니다. 함께 가라. 함께 가라. 이 이야기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예는 성경에 여러 곳에 있습니다. 성경에 아주 여러 곳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보내면서 성만찬 예식의 끝부분에 보내면서 뭐냐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은산전 예수님을 팔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를 사랑으로 대우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팔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집을 꺾지 않은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허용적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에 고집을 피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지를 말아야 합니다. 말아야 합니다. 정말로.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가 하나님의 뜻을 쫓는 간구인지 아니면 내 고집에 의해서 하나님의 허용을 고집하는 간구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왕을 구할 때도. 하나님 뜻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이 통치하는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 뜻이었냐면 신정정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합니까? 왕을 달라고 그래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집을 허용해서 그들에게 왕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살펴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고집 피워서 하나님께 허용한 것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발람 사건으로 돌아가면요. 발람의 그 고집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가라. 그래서 이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민수기 22장 21절에 발람이 자기 고집대로 하나님 허락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발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 안장을 채우고 그들과 함께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모습을 통해서 발람의 속마음을 알 수 있어요. 발람이 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베푸는 은혜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보물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는 길에 어떻게 합니까? 가는 길에 우리 민수기 22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은혜로우셔서 발람의 그 길을 막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길을 막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막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우리가 이 나귀를 통해서 발견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게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민수기 22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면 우리가 나중에 이제 발람이 눈을 떠서 자기 앞에 가로막고 있는 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됩니다. 민수기 22장 31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립니다.
엎드린 사건이 여기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34절에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잘못했다고 이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지만 이 발람의 죄가 무엇인지를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서 확연히 드러나 보이셨어요. 그래서 발람이 그것을 보고 내가 범죄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요.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이에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살펴봤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너무나 명백하게 알 수 있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발람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탐심의 마음이 이 구멍을 완전히 막지 못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기뻐하지 않는 사실을 알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살펴볼 때 발람의 마음속에 탐심에 대한 구멍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35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런 말만 말할지니라. 라고 말을 듣고 발람은 이제 어디로 가냐면 이 모압을 향하여 내려옵니다. 모압을 내려올 때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이 저주하는 장면을 보면은 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많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서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이 모압 왕이 데리고 가냐면은 바알 산당에, 바알 신을 섬기는 산당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진영 전체가 보이는 곳에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저주하도록 시도를 합니다. 그 부분을 한번 성경을 살펴보겠습니다. 22장 41절입니다.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산당. 그런 바알의 산당이라니까 바알 신을 숭배는 자기 집의 제단이나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것에 올라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한번 진영 전체를 보여주면서 저주하라고 요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23장 1절에 보면 발람이 어떻게 합니까? 발람이 발락이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을 7을 쌓고, 여기가 어딥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성경절을 살펴보면 22장 마지막 절 41절에 하면 여기는 발람의 제단이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 발람이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방신의 제단을 쌓아서 제물을 드려서 예배를 드린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압 왕의 의도대로 발람은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발람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는커녕 축복합니다. 민수기 24장 10절에 보면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거하기를 바라노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술을 주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리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거예요. 신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떡합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 발람이 이 모압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진영 전체를 보여주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 싶어가지고 다시 어디로 데려가냐면 두 번째 비스가산으로 올라갑니다. 비스가산. 이스라엘 전체가 진영 전체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진영 끝 어떤 일부분만 볼 수 있는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시도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에서도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은 시근치 아니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향하여 복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포기할 만도 한데 모압 발락이 또다시 시도를 합니다. 어디로 데려가냐면 부올산에 데려가요. 이 부올산에는 올라가면 꼭대기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진영이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고 뭐만 보이냐면 광야만 보여요.
광야가 보이는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는커녕 오히려 이스라엘 장막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며 미래를 축복하는 장면을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모압 왕의 입장에는 어떻습니까? 내가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이 발람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저주하기는커녕 오히려 축복을 내리니 이 발락의 마음 속에 정말 마음이 아주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뭐를 선포하시냐면은 메시아에 대한 축복, 네 번째 축복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는 이제 마지막에 4장 17절 보면 25절에 보면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어디로 돌아갔겠습니까? 자기 고향 이 바벨론 땅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그 위쪽에 있는 자기의 있는 부올이라는 곳에 돌아가고 모압 왕인 발락도 자기 길로 모압 땅으로 돌아간 것으로 24장이 끝이 납니다. 여기에서 발람 사건이 끝났으면 정말 좋았을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서 끝났다면 여기서 발람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발람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다면 아마도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한 선지자로 평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이 발람이 어떻게 했는지를 그 뒤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발람이 저주가 통하지 않으니까 유혹으로 바꾸는 이 고수비 사건으로 연결 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을 살펴볼 때 민수기 25장에 있는 모습을 볼 때 이 발람 마음의 속에 있었던 이 탐심의 구멍이 점점 커져서 정말로 크게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자기가 죄악인지도 구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해야 할 일과 하지 못할 일도 구분하지 못하는 길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민수기 31장 16절에 있어요.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민수기 25장의 그 사건이 단순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발람의 꾀에 따라서 일어난 사건임을 알려주는 성경절이 바로 민수기 31장 16절의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25장을 읽어보면요. 발람이 등장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민수기 24장에 일어난 발람이 민수기 25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우리가 잘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만 살펴보면. 그러나 우리가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은 이 민수기 2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평지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 사건이 발람의 꾀에 의해 일어난 사건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민수기 31장 16절이에요.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올의 사건에서 바알 부올 사건, 우상 숭배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통하여서 발람이 저주를 하기 안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유혹을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 넘어가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절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조 선지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발람이 집에 도착한 후에는 이제 자기 길로 24장 끝절에 자기를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 후에는 하나님의 성령에 제하신 능력이 발람을 떠나고 이제까지 제지되어 온 그의 탐욕만이 그를 지배하였다. 그런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발락이 약속한 보상, 그 물질을 얻고자 하였다. 발람은 이스라엘의 번영이 하나님의 순종하는 데 달려있고 그들을 죄에 빠뜨리지 않고는 그들을 전복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발람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은 그들을 전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모압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주가 내리도록 한 방법을 따르도록 조언함으로
발락의 환심을 사기로 결심하였다. 발람은 즉시 모압 땅으로 돌아가 왕 앞에 자기의 계획을 아뢰었다. 그리고 이 부조선제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민수기 31장 16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발람이 조언한 그것을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여서 우상 숭배하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25장에 있는 그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시딤에 머물렀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와 음행하기 시작하니라. 이건 누구의 조언을 얻어서? 발람의 조언을 얻어서. 그 제자들의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여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서 보면은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방 여인들의 제사에 참여하고 그들과 함께 이방 우상 숭배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여기 시딤이라고 등장하지 않습니까? 민수기 25장 1절에 시딤. 이 시딤이 모압 평지와 같은 장소예요. 같은 장소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모압 평지는 넓은 지역을 모압 평지라 얘기한다면 작은 한 지역명 이름을 시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진쳤을 때 장소를 모압 평지에서 시딤으로 옮긴 것이 아니고 똑같은 장소에 그 진영을 치고 있는데 부르는 명칭이 달랐을 뿐입니다. 달랐던 것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하고 봐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25장 3절에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바알부올이라는 것은 바알이 신이고 부올은 그 산이에요. 그래서 바알부올은 결국은 이방신 바알을 섬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부올을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우상 숭배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 우상 숭배의 결과는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몇 명이다? 24,000명이었어요. 24,000명. 24,000명이 얼마나 많은 숫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돌아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반역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반역을 일으키고 그래서 이제 그 징벌로 많은 사람이 연병으로 죽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 중에서 단연코 이 바알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은 숫자가 탁월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고라의 반역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시는 반역이에요. 그때 그 고라의 반역으로 죽은 자가 14만 14,700명이었어요. 그리고 금송아지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사건으로 죽은 자가 3,000명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바알볼 사건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많은 자가 죽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이 바알볼 사건이 트라우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우상 숭배하면 얼마나 큰 그들에게 재앙이 닥치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초창기에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가져온 우상 숭배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가져오게 한 그 민족을 어떻게 대우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31장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게 한 그 장본이었던 발람과 또 미디안 족속에게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모세에게 민수기 31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받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미디안을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미디안을 칩니다. 미디안을 치는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물론 그 발람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저주하라고 했을 때 모압과 미디안이 협력하여서 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꼭 주체가 어디로 등장을 하는 것처럼 보였냐면은 모압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수기 31장에 가서 그 원수를 누구에 갚냐면 모압에게 갚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갚냐면 미디안에게 갚아요. 미디안에 갚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리고 왜 그랬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 그 첫 번째 이유는 이거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이 민수기 25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는 그 주도 세력은, 유혹한 주도 세력은 그때는 모압이 아니었어요. 미디안이었습니다. 미디안 사람 고스비가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괴롭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우상 숭배를 하게 한 주체 세력, 주도 세력은 누구였냐? 미디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을 공격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모압은 뭐 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들과 싸우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모압 대신에 미디안을 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은혜를 많이 베풀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었다는 그 하나만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했다는 그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대항하는 이들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우리가 가슴 아픈지를 모르겠습니다. 자, 이 미디안과 전쟁의 결과입니다. 민수기 31장 7절과 8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8절,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 왕의 다스도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겐과 수로와 후루와 레바와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이 다스도 왕을 죽은 사람 이름을 기록하였는데 그 뒤에 또 누구? 부올의 아들 발람. 이 발람. 이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지금까지 그 모든 꾀를 내서 미수기 2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숭배하게 만들었던 그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입니다. 그 발람을 칼로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돈에 매수된 자의 최후입니다. 우리가 민수기 25장의 우상숭배한 사건과 민수기 31장의 이 발람이 죽는 사건을 시간적으로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요. 그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긴 시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민수기 25장과 31장 둘 다 그 출애굽 40년 차에 모압 평지 있을 때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죽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아마 5개월에서 6개월 사이 간격밖에 되지를 않아요. 짧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발람은 그 엄청난 돈을 갖고 싶은 그 욕망에, 탐심의 욕망에서 그 누리기를 불과 몇 개월밖에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기간이 정말 짧아요. 몇 개월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이 탐심에,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이 물질에 우리의 영혼을 파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정말 이 발람이 그래서 이 돈에 매수된 자 발람이 정말 돌아오고 끝났으면은 하나님의 참 선지자가 남았을 텐데 그가 그 물질에 넘어감으로 탐심에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이 발람에게 붙여진 별명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에는 그를 불의한 싹을 사랑한 자라는 명칭을 받았어요. 불의한 자는 저희가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다라고 하면서 그는 불의한 자의 싹을 사랑한 자로 별명에 붙은 것이 발람인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 그를 뭐였냐면 싹을 위하여 어그러진 길을 몰려간 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성경 그대로의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행음하게 한 자. 여러분 이 치욕적인 별명을 받은 자가 발람이에요. 뭐 때문에? 몇 개월밖에 누리지 못한 그 재물 때문에 이런 것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발람의 이 삶의 모습을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정말로
하루아침에 사라질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영혼을 팔지는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악의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습니다. 어떤 모양이라도.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좀먹을 수 있는 어떤 모양이라도 우리는 가능한 버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민수기 22장, 23장, 24장, 25장에 있는 이 발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사건, 그리고 그 결과로 주어진 민수기 31장의 일부분, 이 부분을 통하여서 우리는 끝까지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아니하고 우리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발람의 교훈을 따라서 그와 같은 동일한 길을 걷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